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구약 성경 욥기. 그중에서도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의 대화를 다룬 현대적인 해설인데요. 아시다시피 욥은 의인이지만 정말 극심한 고난에 직면하게 되죠. 저희가 오늘 참고하는 자료는 유튜브 채널 정도연 미콩보이의 욥기 묵상 몰아듣기 11-20 영상 기록의 일부입니다. 이 해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특히 친구들이 건네는 그 위로의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어떻게 욥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날카롭게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통찰을 파헤쳐보는 건데요. 첫째는 고난 앞에서 왜 그 섣부른 인과응보적 해석이 위험한가? 둘째는 욥의 외침을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푸념으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긍휼이 왜 핵심 열쇠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이 흥미로운 지점들을 같이 한번 탐색해 보시죠. 먼저 그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하고 빌닷에게 좀 초점을 맞춰 볼게요. 이 해설은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특히 보면 둘의 관점을 좀 같이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 해설에서는 엘리바스랑 빌닷이 세부적인 논거나 비유는 약간씩 다를 수 있어도요. 근본적으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내리는 결론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같이 다루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핵심 논리는 바로 그거죠. 인과응보. 인과응보요. 네. 즉,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게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접근이고 또 동시에 자료에서는 이걸 인본주의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인본주의적이라는 건 제 생각엔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섭리나 은혜보다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태도,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생각 밑바탕에는 고통은 반드시 죄의 대가다 하는 아주 확고한 전제가 딸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논리나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엘리바스의 구체적인 주장은 어떤 식이었나요? 엘리바스는 욥이 겉으로는 의로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교만하거나 뭔가 숨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아가 내 사정을 아뢰겠다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런 말까지 해요. 징계가 복이라니. 그렇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런 논리예요. 마치 채찍으로 때리셨다가도 다시 싸매주시는 것처럼요. 그의 말에는 분명 위로의 어떤 껍데기를 썼지만 실제로는 네 죄 때문에 벌 받는 거니까 회개해라 이런 날카로운 정죄가 숨어 있는 셈이죠. 와, 빌닷의 논리도 크게 가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떤 근거들을 들었나요? 맞습니다. 빌단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굉장히 앞세워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을 벌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욥의 자녀들이 죽은 그 비극적인 사건조차 아휴, 그 자녀들의 죄 때문이었을 거다. 이렇게 서슴없이 단정해버립니다. 와, 정말 잔인하네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인용하는 구절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을 심히 창대하리라. 네, 그렇죠. 많이 쓰죠. 사실 이것도 이 맥락에서는 네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회개를 전제로 한 조건부 약속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빌닷은 여기에 더해서 조상들의 지혜나 전통, 심지어 물 없으면 마를 수밖에 없는 왕골이나 갈대 같은 그런 자연의 이치까지 동원하면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들어보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사용하는 예는 좀 달라도 결국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군요. 이 해설 자료는 이런 친구들의 접근 방식, 소위 그 위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해설은 친구들의 방식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표현이 좀 강한데요. 율법이라는 칼로 상처를 낸 데에 다시 율법이라는 처방전을 써주는 격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와, 처방전까지? 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욥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 오늘날의 용어로는 가스라이팅하고 좀 유사하다 이렇게까지 지적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꼽는 것은
그들의 모든 논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이에요. 아, 긍휼이 없다. 네, 그들은 오직 행위 결과라는 그 율법적인 틀에 갇혀서 의로운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 혹은 그 고난 속에 담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뭐랄까 전혀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친구들의 그 차가운 시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의 정말 한복판에 있는 당사자, 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느꼈고 친구들의 말에는 또 어떻게 반응했나요? 욥의 고통은 정말 이건 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스스로 자신의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이렇게 탄식할 정도였으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직접 쏜 독화살을 맞은 것처럼 온몸의 생명력이 다 고갈되고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엄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온몸은 악성 피부병으로 뒤덮였고 밤에는 고통 때문에 잠도 못 이루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 욥에게 친구들의 그 조언이랍시고 던져진 말들은 정말 비수처럼 꽂혔겠네요. 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욥은 엘리바스 말을 듣자마자 딱 잘라서 맛없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립니다. 맛없는 소리요? 네, 친구들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진정한 위로를 주기는커녕 마치 비 오면 물 넘치다가도 건기가 되면 금세 말라버려서 의지할 수 없는 사막의 개울 같다,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해요. 이 개울물 비유가 친구들의 어떤 위선이나 피상적인 관계를 정말 잘 보여주죠. 아, 그 비유가 인상적이네요. 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 그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욥은 친구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나 해결책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단지 좀 함께 아파해 주기를 바랐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막 죄인 취급하면서 훈계하는 그 태도에 깊은 배신감하고 고독감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상당히 좀 거친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이 해설 자료는 이 부분을 좀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다고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푸념으로 봐야 한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해설의 아주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욥의 탄식을 그냥 단순하게 신앙 없는 불평이라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치부하지 않고요. 푸념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을 해요. 푸념, 어떤 의미죠? 여기서 푸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을 향한 솔직하고 정말 처절한 고통의 토로이자 하소연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신뢰하니까 아니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따져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항변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제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까지 감시하십니까? 라거나 숨 돌릴 품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와 같은 절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보고 듣고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외침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격렬한 푸념 속에서도 욥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근본적으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그 점이 중요하네요. 네,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죠. 물론 욥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 모든 논의를 쭉 듣다 보니까 결국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네요. 이 해설에서 긍휼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행위나 자격,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이걸 의미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의인이든 죄인이든 고통받는 존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인 거죠. 이건 계산적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는 개념이 욥과 친구들에게 갈등 상황을 어떻게 좀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나요? 친구들, 그러니까 엘리바스하고 빌닷에게는 이 긍휼의 개념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오직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그 율법적이고 계산적인 틀 안에서만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했잖아요.
네. 반면에 욥은 비록 고통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긍휼에 대한 아주 희미한 믿음이라도 붙잡고 있었기에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 나의 위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 해설은 분석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다. 그렇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긍휼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외치는 모습 속에서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들을 향한 욥의 긍휼의 마음, 즉 너희도 이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 엿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해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긍휼이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 원리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장 분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해요.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이 없이는 참된 위로도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단순히 욥기의 한 에피소드를 넘어서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마주하고 또 다른 이의 고통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긍휼의 렌즈는 우리가 자신이나 타인의 어려움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고난 앞에서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저런 일을 당할까? 혹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는 식의 그런 단순한 인과응보적 질문에만 못몰되지 않게 하는 거죠. 대신에 그 이면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혹은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죠. 또 진정한 위로라는 게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고통받는 사람 곁에 함께 머물면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 긍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저희는 욥기 5장에서 8장에 대한 해설 자료를 통해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서로 다른 반응과 또 신앙의 깊이를 탐구해봤습니다. 율법적인 잣대로 친구를 정죄했던 엘리바스와 빌닷의 그 가시돋친 위로, 그리고 그 속에서 처절하게 신음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푸념하며 궁극적인 긍휼을 갈망했던 욥의 외침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말이죠. 네, 결국 이 자료는 우리 각자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욥의 친구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인간적인 인과율의 틀로 세상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저희가 나눈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닥친 어려움 혹은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원인 결과 분석을 넘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잠시 시간을 내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